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주의 진리로만 가르쳐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한 말씀도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병든 자가 예수께 나와 도움을 구했을 때 모두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어제 배웠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명백하게 선언된 것입니다. 지난 1000년간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건, 학자들이 100대 사건이라고 해서 중요한 사건을 요약했습니다. 그 중에 제1위가 있습니다. 지난 1000년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 제1위는 성경 인쇄였습니다. 성경이 인쇄돼서 사람들이 쉽게 읽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백화점을 생각했고 백화점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모든 필요한 물건을 한 자리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편리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으로 백화점을 구상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종로에 가보면 YMCA 빌딩을 그가 한국을 위해서 세워준 거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내 인생 최고의 투자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은 백화점 사업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는 어린 시절 2.7달러로 성경을 산 것,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고 사셨지만 이 한 주간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표현이 수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에게 10,000원을 빌려주시면 제가 집회 끝나는 날 100배에 곧 100만 원으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고민할 겁니다. 100만 원의 100배는 10,000원의 100배는 100만 원입니다.
빌려줄까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목사 인상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 말은 잘못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10,000원을 주면 말씀이 끝날 때 10,000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제안한다면 누구든지 그 제안에 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0원의 10,000배는 계산이 잘 안 되시겠지만 1억입니다. 우리가 오늘 10,000원을 투자해서 집회 끝날 때쯤에 10,000배를 받을 수 있다면 굉장한 행운이요, 굉장한 기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 말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사실이면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그 결과가 놀라운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대자연이 그렇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1:1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 셀 수 없는 많은 결실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풍요로움이며 그 뒤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선택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할 것은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라고 경계하셨고, 또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또 어떻게 들을 것인지 주의를 기울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명이요, 어명을 받으시오. 왕의 명령은 최고의 예를 갖춰서 받아야 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지 또 무엇을 듣는지 잘 생각하고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 맨 처음 첫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천지 창조의 사실입니다. 그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신학대 가면 배우게 되는 성경 형성사입니다. 그런데 짧게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했는데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된 책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은 통일되어 있고 지금까지 잘못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성경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말한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inspired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뜻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당시의 언어, 상황 등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이것을 서판에 기록하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명백히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선지자는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이 여러 종류가 있었다면 안 읽었다고 핑계나 댈 수 있을 텐데 세상에는 종교가 많은 것이지 하나님이 가라스대라고 주장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1년에 6억 부 이상 팔리는 특별한 책입니다. 지금까지 60억 부 정도가 팔린 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개인적,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언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증거들 그리고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증거, 예언의 성취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고고학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를 시작부터 기록했고 인류 역사를 추적하는 고고학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의 요셉은 아주 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집트 왕자라는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로도 각색이 돼서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곡식 창고가 실제로 발굴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고고학 잡지입니다. 타이틀은 The Stones Still Shout. 돌들이 아직 소리치고 있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돌은 고대 유적지입니다. 고대 건축물의 재료는 돌입니다. 유적지에 가보면 과거를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돌들이 아직 소리치고 있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부제목이 있는데 Sensational Highlights of the Bible and Archaeology. 성경과 고고학의 놀라운 사실들, 이런 부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고 중동 지방 전체에 흉년이 들었고 곡식이 있었던 이집트가 그 곡식을 판매하면서 큰 부를 얻었다는 기록이 역사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증거들을 추적을 한 것입니다. 역사로서의 성경이라는 책에서 따온 겁니다. 이집트 왕이 바로입니다. 파라오라고 부르죠. 이 바로 왕이 총리를 세울 때는 흰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둘러주고 왕의 인장 반지를 넘겨준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나오는 장면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기 세티라는 파라오 이집트 왕이 하이 오피셜 총리를 세우는 장면을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성경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둘려서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수레를 같이 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요즘 말로 대통령이 리무진 타면 총리도 리무진 타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 규례가 이집트 역사에 남아 있는데 성경 기록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와 같은 버금 수레를 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왕이 탔던 수레와 같은 형태를 탄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성경 내용의 일치는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 이집트 왕의 세컨 차리엇, 두 번째 마차는 총리가 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 발굴되었다. 집터 파던 중에 지붕과 기둥이 드러나 고고학자들이 틀림없다고 확인했다.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저장하고 계속된 7년 흉년 동안에 곡식을 비싼 값에 판 겁니다. 이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과 바로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이게 곡식 창고입니다. 발견된 이집트의 곡식 창고인데 요셉에 의해서 건축된 곡식 창고입니다.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파고 곡식을 저장했는데 얼마나 잘 설계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지하 땅을 파고 곡식을 저장했고 이 계단을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꺼내온 겁니다. 보십시오. 곡식을 위에서 계속 7년 동안에 저장을 했습니다. 오래된 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꺼낼 때는 밑에서부터 꺼내야지만 오래된 것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제일 아랫부분부터 곡식을 꺼낼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계대로 그 곡식 창고가 실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기록들이 나왔는데 이 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곡식 창고를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처럼 7년 풍년과 흉년 당시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인데 예전에는 해석이 안 되다가 로제타 스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로제타 스톤을 보니까 상형 문자에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왜 글자에 테두리가 둘러서 있는 걸까? 그걸 연구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 테두리를 쳐놓은 것이 이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다가 사람 이름이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쳐준 겁니다. 그것이 이름이라는 걸 아는 순간 상형 문자가 해석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로제타 스톤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로제타 스톤이 상형 문자를 해석하는 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분석됐는데 이모텝이라는 사람이 7년 흉년 기간에 이 곡식을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나왔어요. 연이어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와 이집트 역사의 임호텝이라는 사람에 관한 기록을 비교해 본 겁니다.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해석해 봤는데 12형제 중에 하나였다. 바로 다음의 권력자였다.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였다. 7년 풍년 기간에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곡물을 저장하였다. 7년 흉작에서 애굽을 구원했다. 110세에 죽었다. 위대한 건축가였다. 놀랍게도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와 애굽 총리 임호텝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왕에 대한 기록도 나왔고 이제 그 당시에 곡식 창고의 벽화입니다. 계단을 통해서 곡식을 꺼내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답니다. 당시에 왕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곡식 창고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도 어떻게 곡식을 꺼냈는지도 이렇게 기록이 나온 겁니다. 성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게 확인됐고 110세에 죽은 요셉의 무덤도 성경이 말하는 그 위치에서 그대로 찾아냈습니다. 세겜에 있는 요셉의 무덤이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의 고고학적으로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어제 일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로 만들었던 땅이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나뉘어졌다라는 성경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원래 땅은 한 덩어리였는데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동물은 한 번에 잔뜩 만들었지만 사람은
단 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셨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특별하고 귀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말씀도 어제 함께 배웠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인 인물은 바울일 겁니다. 바울을 영어로 폴이라고 발음하는데 서양 사람 이름 중에 폴이란 이름이 많은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울을 존경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다면 대단한 영광이요 기쁨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차이 때문에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보고 읽을 수는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18절. 어떤 에비그레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는 많은 신들의 나라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당시에 실제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또한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잇는 많은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신들의 나라, 그곳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철학의 본산지, 그곳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에비그레오는 역사에 나오는 에피쿠레스 학파고 스토이고 철학자들은 스토아 학파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입니다. 바울이 그 시대에 에피쿠레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바울이 같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설교한 바울의 모습은 결국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레오바고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모여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토론했던 유명한 광장입니다.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제우스, 주피터, 헤라클레스, 비너스, 다이아나, 포세이든, 토르. 이 모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바로 당시에 실제로 섬김을 받았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너희를 보니 참 종교성이 많도다. 실제로 철학자들도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첫 번째는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다라는 정의는 그리스 이후 널리 알려진 정의입니다. 사람은 종교적 존재입니다. 뭔가를 섬기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너희를 보니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잘 모르고 이것저것 섬기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의 신이 있지 않겠는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모르니까 이것저것 섬기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참된 신을 알게 하리라. 자, 성경이 알게 하리라 라는 계시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진리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을 하나님은 전도로서 나타내셨다. 전도,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성경은 알게 해주는 겁니다. 계시죠. 가르쳐주고 드러내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알게 하리라. 자, 24절입니다. 24절은 중요하니까 여기 그대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24절에서 주어를 찾아보십시오. 네, 여기 찾아봤습니다. 24절 중에 주어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이것이 주어입니다. 참 길죠?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줄여도 되는데 왜 길게 표현한 것일까? 그 이유는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어차피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원 해서 하나님이라는 신도 믿습니다. 일본이 그렇습니다. 800만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800만이나 믿기 때문에 하나 더 믿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는 800만은 너희가 만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들은 반감을 갖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다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구별한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은 너희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다. 창조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긴 주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바로 창조주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반으로 잘라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100% 믿을 수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이 강당도 누군가에 의해서 용도에 맞게 설계됐으니까 강사가 보일 수 있도록 강단을 높였고 조명을 달기 위해서 배선을 위로 했고 적정한 바닥재를 깔았으며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용도에 맞게 설계된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1층짜리 집보다는 10층짜리가 복잡하고 10층짜리보다는 63빌딩이 역학적으로 훨씬 더 복잡합니다. 집은 크면 클수록 복잡해집니다. 계집 하나 우연히 비바람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큰 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100% 믿을 수 있죠. 이제 나머지 절반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물이라는 말이 삼라만상, 코스모스, 곧 우주입니다. 우리가 천자문 배울 때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집우 집주 이렇게 배웁니다. 우주라는 말 자체가 큰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집도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다면 이 거대한 우주는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이 바로 성경의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증거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한번 보십시오. 우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질적정연하며 수학적으로 정밀합니다. 결코 무질서한 세계가 아닙니다. 우주를 관찰해보면 질서와 법칙이 있고 적절한 에너지의 조화가 있으며 복잡한 물리적 상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이 세계는 정교하게 설계된 세계입니다. 설계자가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타 죽고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얼어 죽는 겁니다. 끈으로 매는 것도 아닌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를 달려갑니다.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시속 10만 8,700km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365일 5시간 48분 48초, 1초도 안 틀립니다. 지구가 자전하죠? 23시간 56분 4.09초 걸립니다. 우리가 일식과 월식을 계산해 보면 역사 속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계산하면 정확한 절대 연도가 추정이 됩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정교한 시계보다 더 정밀합니다. 예전에는 우주가 무질서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시대 우주과학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 20만 가지 이상이 맞았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23.5도 기울어 돌죠.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적절한 기후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구 본 사러 갔다가 그냥 오셨어요. 아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 말 듣고 또 거두는 분이 계십니다. 국산이 다 그렇잖아요. 한마디 더 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건 미제인데도 그래요. 그러는데 지구가 23.5도 기울어 돌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결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설계된 세계고 복잡한 물리적 상수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 회전하며 우주를 전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회전하는 것을 관찰한 결과 황금 비율입니다. 우주는 수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설계자가 있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언급하셨는데 3,500여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몇 구절 한번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보세요. 욥기 26장 7절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 하나님께서 땅을 공간에 달아놨답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He hanged라는 말이 매달다. The earth upon nothing.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허공 가운데 매달아 놨답니다. 정말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 가운데 지구가 달려 있습니다. 땅을 공간에 달아 놓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만드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일부도 혹 그렇게 아직까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인데 인디안이라고 원주민을 표현한 것은 인도인 줄 안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이렇게 네모난 줄 알았거든요. 힌두인들은 거대한 코끼리가 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메소포타미아 사람은 지구가 네모났고 이쪽 구멍에서 태양이 나와서 반대쪽 터널로 쏙 들어가 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한 지구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구는 둥글고 허공 가운데 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지구가 궁창, 둥근 표면을 갖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 번역에 보면 circle, around compass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원형의 지구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하고 허공 가운데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공간에 다 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이 컵을 안수기도 하고 손을 뗐는데 컵이 공중에 떴습니다. 다시 한번 안수기도 하고 뒤집었는데 뒤집힌 상태에서 공중에 떴어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집니다. 얍 하는 순간 이 컵이 거꾸로 이 강당을 빙글빙글 돕니다. 물 한 방울 안 떨어뜨리고. 기적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달려올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컵 하나 공중에서 돌면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거대한 지구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고 우주를 달려갑니다. 땅을 공간에 달아 놓으셨어요. 만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는 땅을 공간에 달아 놓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구절입니다. 욥기 26장 7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영어 번역에 보면 He stretched out, 펼치다, 이런 뜻입니다. The north over the empty place, 북쪽 하늘에 empty place라는 빈 공간을 펼쳐놓으셨답니다. 그런데 별이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북두칠성 뒤편을 볼 수 있는 고성능 만환경을 발명했는데 북두칠성 뒤편으로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실질적인 텅 빈 공간이 발견이 됐습니다. 북편 하늘에 정말 empty place, 빈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밝혀졌어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보십시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져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는 텅 빈 상태입니다. 거대한 우주에 있는 구멍이 지금까지의 이론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우주에 있는 구멍이 지금까지의 이론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북편 하늘에 3억 광년이나 되는 텅 빈 공간 실제로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그 북편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면 꼭 북편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북극 보좌 위에 좌정했다고 표현했어요. 옛날 무당들도 북쪽을 신령시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북쪽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잠시 후 죽음을 건너가면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무튼 북편 하늘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도 있어요. 욥기 28장 5절에 보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표면에서는 식물이 자라지만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습니다. 이 불로 뒤집는 것 같다는 말을 오래된 영어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As for the earth, 지구에 대해서는 from it, 그것으로부터 comes bread, 식물이 나오며 but underneath, 그 아래에는 it is turned up as by fire, turn up 된 됩니다. turn up이 무엇입니까? 자, 이게 turn이죠. turn up은 이것이 turn up입니다. turn up 하고 있죠. 지구 속이 불로 turn up 된 됩니다. 보십시오. 지구 속을 들여다보면 내핵과 외핵과 멘틀과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내핵이 모타처럼 돕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내핵이 모타처럼 돌다 보니까 지구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It is turned up as by fire. 불이 턴업 되고 있죠.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은 만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구 속은 불로 뒤집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욥기 3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지구를 만드셨을 때 누가 how large it would be, 그만한 크기가 되게끔 결정했고, 누가 measuring line, 측정된 거리를 결정했겠느냐. 태양계는 적절한 크기, 적절한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이 사는 겁니다. 누가 그 거리를 정했고 그 크기를 정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걸 어려운 한자투의 번역으로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500년 전에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입니다. 창조주예요. 에레미야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10장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1절. 에레미야 10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합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 역사가 끝날 때 함께 없어집니다. 그리스가 망할 때 그들의 신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로마가 망할 때 그들의 신도 실제적인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론이 되고